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면 산으로도 많은 사람이 따라 나왔고, 광야로 나가시면 광야까지 따라 나왔고, 예수님이 해변가로 나가시면 해변가에까지도 많은 사람이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따라오는 그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듣는 자리에 참여했던 한 어린 소년이 자기 요기용으로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조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 이적을 직접 목도했던 무리들은 이분을 임금으로 추대한다 그러면 우리의 민생고 문제,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수군수군하면서 이분을 우리가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추대하자,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슬그머니 몸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지요.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서 가버나움 땅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내려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먼저 배를 띄우고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는 도중이었는데 바닷물 위에 이상한 물체 하나가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밤중입니다. 깜깜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겁을 집어먹고 볼볼볼볼 떨고 있었는데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얼른 자기네들 배에 모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고 싶어 하시던 가버나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까지도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온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아주 바른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기에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보리떡 5덩어리와 작은 생선 2마리로 그것에 모여있던 5,000명의 남자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조리가 남는 것을 목격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기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숫자로 카운트했거든요. 많은 여자들도 같이 따라 나왔을 거예요. 어린 아기들도 있었겠지요. 종잡아 숫자가 얼마나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12광조리가 남았다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야, 이런 분 정도면 우리의 식량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신 다음에 바로 직언을 해줍니다. 아까 꼭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 성공하고 출세한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불러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하고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런 사실을 꼬집어 말씀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 가시적인 것,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다닐 게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바라보면서 일하라는 말씀으로 권면을 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규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그 양식을 위해서 좀 일하는 게 어떻겠니? 오늘 우리 심령 속을 깨뜨려 보신 주님께서 이런 깊은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떡을 먹이신 이유도 일시적인 시장길을 면해 주시기 위해서 떡을 먹인 것보다도 좀 더 차원이 다른 측면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왜 예수를 따르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고 있는지를 좀 살피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현세적인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는 말아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그 콘콜라베라고 불리는 추기경 비밀회의에서 남미 아르헨틴 출신의 그 호로에 마리오 베르골리오라는 추기경이 266대 교황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캐톨릭께서는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야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역사의 성자로 알려진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의 이름을 직위명으로 따고 지금 교황의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미사를 드리면서 하신 그 미사 가운데 제게 아주 공감되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그 교황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참된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따라다니고 있다면 교황이라 해도 추기경이라 해도 사제라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볼 수가 없다. 굉장히 뜻깊은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청빈한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신문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교황이라 그러면 대단한 자리입니다. 세계 12억 카톨릭 인구의 제일 수장되는 통치자이거든요. 한 나라의 국가 수반에 맞먹는 자리예요. 교황청에서는 이분을 위해서 특별 경호팀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전용 차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 모든 비서진들을 다 준비를 해줍니다. 근데 이분은 운전기사도 쓰질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교황으로 초대된 다음에 그 바티칸에서 준비해 준 차가 있는데도 그 차를 타질 않고 그 주경들이 같이 타는 버스를 타고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에 가서 자기가 호텔비를 직접 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해 주었다. 참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알려진 분이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따라다니는 한다면 아무리 교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추기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자라고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없다는 그 말이 얼마나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사순절 절기에 바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로 바른 말씀으로
신앙의 선을 그어주고 계시질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하도록 잊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를 29절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일이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일, 이게 바로 영원토록 있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배부른 물질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순절 절기에 바로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눈에 띄는 것, 가시적인 것, 현세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기독교는 가시적인 것, 현세적인 축복만을 주시기 위한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도들에게 만사 형통의 축복만을 내려주는 종교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바로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지를 사순절 절기에 바로 파악을 하시고 내 내면 세계에 흐르고 있는 신앙의 바탕이 무엇인지를 정립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서 사는 것이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이 일들을 바로 해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썩어질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 무슨 표적을 좀 보여줘야 우리가 당신을 따르고 믿질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던 일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내려준 그런 표적을 당신이 보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잘못됐던 개념들을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는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준 것이지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가 내려준 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고 너희들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지만은 내게 오는 자, 내가 내려주는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The bread of life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무리들이 이런 떡을 우리들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면서 분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35절 말씀, 영상의 말씀 띄워드릴게요.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그런 말씀을 7번이나 선포를 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8장 12절에 건너가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0장 7절에 건너가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15장 1절에 건너가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자신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누가 세상에 와서 감히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썩어질 양식하고 너무너무 차원이 다른 생명의 떡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말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뭐 빵을 먹고 떡을 입에 집어넣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베풀어 줬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지 않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랬겠거든요. 배가 고파 시장길을 느끼고 있던 그들에게 어린 소년이 가지고 나왔던 보리떡 5덩어리, 작은 생선이에요. 원어상으로 보면요, 우리가 큰 생선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멸치 여러분 아시죠? 멸치보다는 크고 꽁치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한국에 뭐라면 양밀이라고 그러냐? 그런 생선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팔뚝만한 이런 생선이 아니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생선. 보리떡이란 말은 그 당시에 평민들도 먹지 않는 떡이에요. 아주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간신히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먹는, 우리 한국의 6.25 때 뭐라 그럽니까? 개떡이라고 그러는 뭐죠? 그런 아주 그 흔해 빠진 천한 음식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셔서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을 보고도 그 사람들이 믿질 않았거든요. 기껏 생각해 낸 것이 뭐냐 그러면, 저 양반을 임금으로 모신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끼니 걱정해야 되는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육신적인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생각하고 있는 그 거리가 너무 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 되고, 이 생명의 떡 되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확인하시면서 이 절기를 승리롭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39절 40절 말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실래요? 39절 말씀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40절에 건너가 보면요, 4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참된 생명의 뜻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 문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말씀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 같은 말씀 아닙니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의 대열에 동참시켜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에요. 요즘요, 일부 목사님들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의료개혁법에 따라 이제 뭐 미국 전 국민들이 베리 칩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들
걱정들 하고 있는데, 이 베리칩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라는 짐승 숫자가 꼭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도 베리칩을 받게 되면 구원을 상실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베리칩을 맞으면 안 된다. 그렇게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LA 근교에만 해도 어떤 교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CD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막 돌리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가져왔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7장인가 8장인가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이래서 뭐 베리칩을 맞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이 다 희석이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베리칩을 맞으면 안 된다. 순교할 각오로 하면서 베리칩을 맞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적으로 잘못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당하면 안 되거든요. 구원 문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생명의 특대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확보가 된 것이고, 확보가 된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시키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의 대열까지 동참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주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베리칩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 계시면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했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의 자리까지 동참시켜준다고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믿어야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베리칩 맞는다고 구원의 상실이 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이런 말씀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계십니다.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랴 묻는 말이죠. 그 다음에 건너가서 38절 39절 영상 띄워드릴게요. 자,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세속적인 것이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우리와 맺어진 사랑의 줄에서 끊을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런 잘못된 사상에 현혹이 되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도 지금까지 세속적인 주의구조에서 살아왔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깊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지겹다 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깊은 진리의 말씀이 구절구절 여기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내가 복받는 일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을 너희들은 썩을 양식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면서 그런 썩어질 일시적인 것, 현세적인 것, 가시적인 것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있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일하라고 권면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대열에도 동참하게 된다. 이게 부활 신앙이 우리들에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요, 세상 살면서 웬만한 사소한 일에 관해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부활신앙,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가오는 이런 부수적인 이런 문제를 웃음으로 받아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들도 부활의 대열에 동참시킨다고 약속을 해준 부활신앙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게 되면 이민생활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난관들이 봉착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구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은 이 신앙으로 어려움들을 시간마다 극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걸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구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어 주시면서 썩어질 가시적인 현세적인 그것만 바라보면서 일할 게 아니라 영원히 있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권면해 주셨는데, 오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원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 확신 가운데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헤쳐 풀어나가는 저희들의 앞날이 되도록 주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